할렐루야. 아멘. 저도 이제 한 주간 월요일부터 수요일 저희 오산리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심상희 지사님도 만나서 오늘 점심 돈가스를 얻어먹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먹을 것도 얻어먹고 이제 영의 양식도 먹고 왔는데, 또 이제 목요일마다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항상 이 말씀을 전하는 장소에는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의 흐름이.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듣고 왔어요. 근데 어제 말씀은 이제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의 유일 간사님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예화를 드셨냐면, 처음에 유일 간사님께서 딱 교회 들어오셨을 때에 이제 아직 우리 모두는 미완성의 작품이기 때문에 졸음에 이제 이 전쟁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도 역시 졸음의 전쟁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이제 비슷한 기수이기 때문에 같이 졸면서 저도 어쩔 때 유일 간사님께서 조시는 모습을 보면 잠이 확 깨더라고요. 할렐루야. 원래 남이 조는 걸 봐야지 졸음이 확 깹니다. 그래서 유일 간사님께서 이렇게 졸고, 저도 졸고, 아영 간사님도 졸고, 또 이제 방에 이제 들어가요. 이제 불려가서 이제 쪼개지고, 이런 모든 연단의 시간을 통해 이제 어제 김은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결국 유일 간사님의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 계기는 영적 리더에 대한 순종이다. 물론 말씀을 통해 많은 것들을 전달하셨지만, 저는 이 테마를 통해서 영적 리더에 대한 순종을 통해 유일 간사님의 찬양의 은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래서 사실 처음에 유일 간사님께서 교회 오셨을 때 원래 드럼을 치셨어요. 그리고 본인도 옛날에 이제 섬겼던 교회에서 물론 그 청년부의 리더이지만 항상 드러머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부모님 따라서 오게 되시면서 이제 김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또 양 목사님께서 팍 또 세워주시잖아요, 잘. 그래서 세워주셔서 찬양을 인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멘토링, 영적 리더의 개입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한 가지를 캐치한 게, 뭐 찬양을 더 많이 연습해와라, 미리 곡을 뽑아놔라, 이런 개입이 아니라 예배 매일 나와라, 이 같은 개입을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찬양 인도자로서 매일 나오는 사람들 요즘 교회에는 없어요. 그냥 본인이 찬양 인도할 때만 교회 나오지 그런 훈련들을 순종하지 않는데, 그때 유일 간사님께서 순종함으로써 그 당시에 또 펠 목사님이 유일 간사님께 예언 기도를 해드린 게 있는데, 제가 옆에서 통역을 했기 때문에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근데 찬양이 그냥 우렁차게 찬양한다 뭐 이런 식의 예언 기도가 아니라, 유일 간사님의 찬양은 사단의 벽을 허무는 찬양이라고 하셨어요. 아멘. 아멘. 우리는 뭐든지 항상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 같은 부르심과 은사와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모든 과정, 그 사명과 그 부르심을 회복하기에까지는 영적 리더에 대한 순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배에 나와 계신 모든 여러분의 얼굴들이 지금 제가 보면 피 터지게 싸우고 왔다 할지언정 순종을 했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살짝 둘러보고,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와 계신 분들이 몇 명 있어요. 또 제가 정말 저희 형제 중 한 분이 안 나와 계시는데 이 실방을 꼭 보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저도 어쩔 때 안 나올 때가 있었어요, 초창기 때. 근데 저를 끝까지 집요하게 잡아주는 분이 있었기에 제가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었냐면, 오늘 제목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 가지의 통로, 생각의 통로가 존재합니다. 3대 생각의 통로. 근데 어느 통로를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이 영적 리더의 순종, 그리고 또 성령님에 대한 순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또 내가 잘못된 생각의 통로를 고집하는 자는 영원히
진짜 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에서 25절 합심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너무나도 위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어디서 갈라지느냐, 생각을 어떤 통로를 선택하는가에서 갈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의 생각이 지금 어떤 통로를 선택하고 있는가 정직하게 살펴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이 일단 첫째 왜 중요한가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의 육신은 사실 다 거기에요. 뭐 키가 크고 용모가 빼어나고 뭐 달리기를 잘하고 아무리 뛰어나든 못 뛰어나든 간에 이 육신은 우리가 죽으면 같이 천국에 가요 못 가요? 가지 않아요. 썩어 없어지는 것이 육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우리가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까지 가는 데에 무엇이 인간의 본체를 기여하는가? 바로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이 만들어지고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운명도 달라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 절제의 생각, 자기 관리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영이 다스리는 생각입니다. 네, 영은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무슨 영과 무슨 영일까요? 성령의 영과 사탄의 영이에요. 성령의 영과 사탄의 영인데 이것이 오늘 이 3대 생각의 통로,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 이 차이점이 아주 크게 나뉩니다. 첫 번째 생각의 통로는 바로 이 성경의 말씀에 등장하는 헬라인들의 생각, 즉 헬레니즘이라고도 해요. 헬레니즘. 이 헬라인의 생각은 즉 이방인의 생각들인데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 진짜 솔직히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인데도 헬레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성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 되게 지루하고 딱딱해요. 말씀을 들을 때는 내 지식을 채워주고 말씀을 많이 하면 좀 대화할 때 수준이 있어 보이니까 뭔가 재미가 있고 솔깃한데 막상 기도하거나 교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봉사할 때에는 이 이성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많은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성주의가 더 나아가 어떻게 되는가? 인생을 살아갈 때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논리에 맞지 않으면 아멘 안 해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 저거는 아닌데 하면 아멘, 그냥 아멘 이렇게 뒤따라 아멘 하는 아멘이 됩니다. 아멘. 교회에서 아멘 제일 크게 하는 사람들, 아리따운 두 여인분들이 이렇게 앞에 계시는데 이분들은 이성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절대 욕이 아니에요. 욕이 아니에요. 아멘. 박살 나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논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 둘둘 셋씩 모여서 합리성을 따지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 네가 생각하기엔 이게 맞는 것 같지? 그래, 이게 맞는 것 같아. 우리 페인트 칠할 때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 페인트에 이제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충분히 공감이 가실 거고 이미 극복했기 때문에 웃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합리성, 근데 중요한 거는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한번 실험을 하기 위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이것이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의 모든 지식을 담은 총량이라고 한다면 우리 경빈 형제님 잠깐 올라와 주시죠. 또 우리 또 저기 신소재 공학이니까 올라올 만한 자격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다 이 분필을 드시고, 이 지식의 총량인데,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지식인데 본인의 지식의 양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오, 할렐루야, 박수! 이야. 박수. 그자, 우리 이번에 김혜녹 청년 올라와 주세요. 김혜녹 청년도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사업가의 머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나도 이 재능을 또 인사를 주셨는데, 본인의 지식의 양은 이 동그라미에 어느 정도 됩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오, 이거는 무슨 의미죠? 네. 이건 너무 약간 시험 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건 뭔가 해명이 필요해요. 자, 말씀하세요. 네, 그냥 제 지식이 아주 그냥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너무 커져. 그럼 뭔가 이렇게 고백하시는 건가요? 이 회개 고백인가요? 아니면 당당함의 고백인가요? 당당하면, 네, 앉아주세요. 네, 약간 설계 흐름을 지금 약간 저를 조금 힘들게 하십니다. 자, 우리 재윤 형제님 한번 올라와주세요. 재윤 형제님. 자, 한 3명은 물어봐야 되세요. 역시 우리는 다 각양각색이에요. 네. 우리 재윤 형제님. 근데 여기 또 수학 브레인이잖아요. 한번 본인의 지식의 총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아, 경빈이보다는 크다. 경빈보다는 크다. 와, 진짜 오늘 말씀 전하기 진짜 힘드네요. 아니, 이분들이 진짜 오늘 바싹 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더 유머러스하기까지 해요. 진짜. 여러분, 우리 진짜 이 콩알을 그려주길 바랬는데 한 번도 이걸 안 그려주셨네요. 일단은 경빈 형제님 감사해요. 제일 작았어요. 그래서 이 지식의 총량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미 한번 올라오셔서 이걸 예행을 하셨을 것 같아요. 상상 속으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점 하나도 안 보여, 박테리아 수준밖에 우린 되지 않습니다. 왜냐, 지식에는 우리가 뭐 책을 1년에 출판되는 책을 이 하루치의 책을 읽으려면 107년이 걸려요. 107년. 하루에 출판되는 책을 내가 전부 읽으려면 107년이 걸리는데, 지식은 책뿐 아니라 뭐도 있어요? 미디어도 있고, 그렇죠? 또 컴퓨터에 나오는 공식들도 있고, 또 우리가 말로 전해지는 지식도 있는데, 진짜 이 대따 크게 그린 사람은 조금 좀 이거 모자이크 처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너무 신선했어요. 감사해요. 다음에 좀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올라올지 모르니까. 근데 이만큼 우리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경린 형제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요? 자, 말씀을 더합니다. 그래서 있겠지요라는데, 이런 루트를 타고 탄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떤 학문에 접하게 되는가? 어떤 학문을 이루죠? 철학을 이루어요. 그래서 철학은 사실 이 학문 중에 제일 하이 클래스 학문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때도 보면 철학을 전공하는 친구들은 항상 머리가 더풀더풀 하더라고요. 잘 안 씻어요. 너무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별로 없었는데, 이 철학을 공부하는 수준은 엄청난 지식의 수준이에요. 근데 철학은요, 얼마나 인간의 지식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는가? 질문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인간은 누구이며,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를 향해 가는가? 그런데 해답은 단 한 개도 있을까요? 없어요. 해답은 결국 그냥, 제가 철학 클래스 한번 들어봤는데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철학의 최고의 그 경지까지 이른 사람들,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나 이런 헤겔 같은 철학가들은 결국 무엇을 하게 되는가? 인생의 종말을 자살로 끝내버려요. 그래서 얼마나 인간의 이성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허무한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헬레니즘이에요.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우주보다도 큰 하나님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알려는 것은 하나님을 1%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는 하나님 전부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첫 번째는 헬레니즘이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2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여기에서 보면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도 나오지만 두 번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으로서 그들의 생각을 우리는 헤브라이즘이라고 해요. 헤브라이즘. 이거는 히브리 방식의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헬레니즘은 이성을 추구했다면 이들은 무엇을 추구할까요? 무슨 성? 행복해. 그렇죠. 감성. 감성을 추구하고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감성을 추구하는 삶은 무엇을 쫓아가게 되냐면 현상, 표적, 기적, 이같이 눈에 보이는 결과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마치 이 통밀을 맷돌에다 갈아서 우리를 고운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이 박살 내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런 질병을 안고서 예를 들어 은사 집회를 찾아갔다가 완전히 병치유함을 받았는데, 이 치유함을 받았을 때에 올바른 이 마지막 세 번째 길, 십자가의 통로로 우리가 딱 잣대를 맞추고 가야 하는데, 이 헤브라이즘에 빠지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되는가? 맨날 은사 집회만 쫓아다녀요. 신비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감성, 결과주의적인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을 쫓는 게 내가 뭐 말씀을 이만큼 알아야 되고 이만큼 전해야 되고 어느 정도 이 정도 돼야 돼, 이같이 결과를 쫓는 신앙생활은 결국 신비주의요, 이 크리스티애니티, 이 기독교가 진리가 아닌 종교인이 돼버려요. 종교가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의 많은 한국 교회들을 보면 교회를 나가는 것이 그냥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마음이 안심이 되기 위해서. 이건 무슨 생활이냐? 제자의 삶이 아니라 종교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삶의 끝은 결국은 무엇인지 아세요? 이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꼭 이단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단. 그래서 그때 맥다니엘 님도 간증을 해주셨을 때 저 너무 많이 은혜 받았어요. 사실 평소에도 저분은 진짜 좀 뭔가 스페셜하다, 하나님께서 뭐 그런 의미도 있고, 근데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다, 뭔가 보통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열성인 사람들 있죠. 100명 중에 진짜 열심인 이 5명의 사람들은 꼭 어디까지 가냐? 결과를 쫓기에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헬레니즘이든 헤브라이즘이든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성장은 했지만 우리가 제대로 이 순종의 훈련을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속에서도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헤브라이즘에 더 기울여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남편 에녹 전도사님은 헤브라이즘이 더 강했다고 스스로 고백해요. 그러니까 에녹 전도사님이 기분 좋을 때를 공략하면 맛있는 것을 얻어먹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언제일까요? 죽고 막 하고 나서 맛있는 걸 얻어 드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헬레니즘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 생활을 할 때도 감정을 쫓지 않고 헬레니즘을 쫓으니까 공부를 더럽게 많이 했을까요? 많이 안 했을까요? 더럽게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결국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기에 누구의 생각일까요? 사탄의 생각인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내 안에 헬레니즘, 내 안에 말씀을 들을 때도 논리적으로, 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래도 이거는 아직 아니지, 이 순종은 조금 어려, 나 그래도 많이 했어. 이거 뭐냐? 내 안에 사탄의 헬레니즘이 있는 거예요. 또 내 안에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헤브라이즘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저도 사실 어쩔 때 헤브라이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아버지와 자녀의 이 초점이 항상 있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제 자신을 보면 능력 받기 위해서, 내가 직접 말씀을 정말 이 능력과 은사를 받기 위해서 결과주의적인 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멘, 하나님은 절대 속도요 결과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아니라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통로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 저희 23절 말씀 합심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우리는 누구를 전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요. 이 말씀을 보면 이 마지막 세 번째 통로는 우리가 성령의 통로라고 합니다. 아멘. 이 성령의 통로, 우리가 성령 하지만 항상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강론적으로 부어주시는 통로는, 방법은 똑같아요. 여기 뭐냐?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길. 이게 결국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해 이전의 죄, 지금의 죄, 앞으로 지을 자범죄의 모든 것까지도 한 번에 보혈을 흘려주심으로써 해결을 해주셨다, 안 해주셨다? 해주셨다. 아멘. 이게 첫 번째 십자가의 도를 내가 믿는 거예요. 이걸 진짜 믿는 사람은 이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 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 나는 맨날 죄를 짓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죄 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졌어요. 모두의 이 양은 다를 수 있지만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네 죄를 지었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감격, 첫 번째 구원의 감격과 두 번째는 뭐냐? 이제 내가 이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근데 십자가에 도라는 게 십자가에 누워서 자라는 거예요? 아니면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과정은 무엇이냐?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무엇의 죽음인가? 나의 육신의 죽음, 막 나를 누가 찌르고 이런 죽음이 아니라 나의 생각의 죽음이에요. 이 모든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내 안의 이론과 내 안의 견해들, 나의 불순종의 마음과 태도, 이 모든 것을 어디에다가 못 박으라고요? 십자가에 박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도 사실 헬레니즘의 사람으로서 처음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매일 예배 나와라 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 예배를 나갈 뿐만 아니라 청년부 리더로서 진짜 주말은 거의 교회에서 맨날 살아야 돼요. 애들이 너무 일을 못하니까 이 같은 리더들이 맨날 1시간에 할 걸 막 5시간에 뭐 수련회를 준비하든지 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저를 훈련을 시켰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에 있어 제가 되게 실험을 많이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지금 나의 이 시간을 드린다면 내 성적 분명히 떨어진다. 근데 이게 그냥 일반 사람의 두려움과 이 떨림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극성으로 이 헬레니즘의 공부를 했냐면요, 95점 이하의 성적은 성적도 아니었어요. 야, 90, 아멘, 주여. 95점 이하가 나오면, 난 진짜 뭐 하는 거지? 공부를 왜 이딴 식으로 했지? 이와 같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헬레니즘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 예배 시간, 그리고 나와서 봉사하는 시간 거의 일주일의 절반을 교회 나가야 돼요, 이제. 그러면 점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와 같은 죽음의 순종을 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첫째, 공부의 목적을 알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왜 하냐? 제가 이걸 하면서 성적은 이제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이 영적 리더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순종을 시키는데 내가 그동안 공부를 왜 했지? 그냥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이요 영광이요 라고 하지만 이 영적인 이유를 몰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공부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뺏는 이유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순종은 뭐였냐면, 헬레니즘, 대학 졸업하고 나서 제 완벽한 설계도가 있었어요. 이 정도의 성적이면 이 정도 직장, 그리고 신대원이랑 같이 겸하여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일을 해야지. 그래서 모든 것을 진짜 준비해 놓고, 또 같이 졸업하는 친구들, 이게 또 이제 레퓨테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잘 보이고 싶으니까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는데, 오자마자 이제 어디로 하나님께서 저를 던지시냐? 미디안 광야가 아닌 국회 광야로 던지십니다. 그곳은 광야요, 아니에요, 유빈 간사님? 또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가난이라고 할 수 있지만 광야입니다. 광야인데 이게 여름에는 엄청 더워요. 그리고 그때 한동안 마스크를 써야 되니까 엄청 덥고, 또 겨울에는 엄청 추워서 발에 동상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양준호 목사님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1년 동안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동일한 순종을 했는데, 그 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내가 계획한 설계도는 그냥 직장과 이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것인데, 그 이상으로 상상 이상의 사역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역. 아멘. 그리고 교회를 이같이 사역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역.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죽음의 순종 이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약속이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의 통로를 쭉 타는 사람은 그 다음 무엇이 나타나는가? 모든 일을 할 때에 성령의 계시, 곧 성령의 생각, 성령의 감정, 성령의 의지대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아멘. 이런 사람은요, 인간관계에서도 실수를 많이 할까요? 덜 할까요? 덜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 여유가 있을까요? 두려움이 더 많을까요?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일을 하기 시작해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은 끝내 무엇을 경험하는가? 제가 그냥 NJ라고 쓸게요. New Jerusalem, 새 예루살렘을 보는 삶이 돼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왜 고향 땅을 떠나고 엄청난 많은 고난이 있었잖아요. 근데 고향 땅으로 한 번도 돌아갈 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까닭은 그가 살렘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성경에 시험 드는 사람과 시험 들지 않는 사람의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새 예루살렘의 초점이 항상 딱 붙어 있는 사람은 절대 시험 들지 않아요.
아멘. 내가 받는 고난, 남이 나를 대하는 자세, 목사님이 나에게 요구한 이 순종, 그래, 내가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위해 사는데 내가 시험 들 게 뭐가 있나? 더 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겠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통로를 선택하는 사람은 일평생을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럼 이 사람이 욕심이 날까요? 안 날까요? 욕심이 나요. 아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연기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동일한 부르심은 있지만 연기되는 동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을 더 선명하게, 그리고 사역의 자리에 세워주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실 이렇게 사역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우리가 예를 들면 변호사로 쓰임을 받고 싶어요. 판사로 쓰임을 받고 싶어요. 이건 절대 하나님의 일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매칭이 되면 하나님만이 하시는 나의 부르심의 자리에 세워 놓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에 초점이 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은 헛방이라,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중에 사실 헬레니즘, 헤브라이즘이 누구에 의하여 깨지는가? 영적 리더에 의하여 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 목사님과 김은하 목사님,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모님도 영적인 리더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영적인 리더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진짜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이게 예루살렘의 큰 자는 절대로 육신의 세계에서 큰 자가 될 수 없어요. 육신의 세계에서 교만하고 이거는 아니지,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새 예루살렘에서 큰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어린 자가 되라라고, 어린아이가 되라라는 것은 심령이 겸손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시면 바로 뭐예요?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뎌도 괜찮아요. 목사님이 뭐 빨리 하라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양 목사님, 김은하 목사님, 제가 저의 부모님이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 교회들을 이제 뭐 대학부 때도 그렇고, 또 지금 이제 결혼을 해서 산안제일교회, 물론 지금 통역은 안 하지만 정관 목사님을 뵐 때도 그렇고, 모든 목사님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컬러와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데 양 목사님과 김은하 목사님, 제가 요즘 들어서 제일 많이 느끼는 마음은, 하나님께서는 이 열방제자교회에 아버지와 어머니 되는 목사님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목자들이 있지만 선생에서 그치지 부모까지 되는 교회는 많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특히 저도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그런 교회가 없고, 또 이 공동체가 너무 크면 대형 교회의 경우에는 이렇게 간섭도 못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아버지로 모시고 어머니로 모시는 그 마음가짐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새 예루살렘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아버지 어머니로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하는가? 여러분이 영적인 리더를 위해 죽을 수 있나요? 이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 마이 갓!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것 알아요. 쉽지 않은 것 알고, 사실 큰 교회 목사님들도 이 같은 질문을 했을 때 대답 한 명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리더에 대한 순종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간파, 어떻게 추릴 수 있는가. 내가 영적인 리더를 위해 죽을 수 있다 하면 그 사람은 이미 순종의 단계를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부모여서가 아니라 양 목사님, 김은하 목사님, 그리고 이제 정광훈 목사님까지도 저는 제 목숨을 내다 던질 수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동일한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것이 일생 가장 큰 축복임을 여러분이 깨달으시는 분들은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이 시간 기도하고 바로 우리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각의 3대 통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이 같은 사탄의 생각의 뿌리들을 온전히 잘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방법을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딱
영적인 리더를 붙여주시고 이 영적인 리더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에 또 상담을 해줄 때에 우리에게 분명한 순종의 제목을 주십니다. 이 순종의 제목을 두고 사탄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사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계절에 내 속에 그 어떤 순종의 제목에 대하여 시험되는 마음, 악한 마귀 사탄의 마음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온전히 말랑말랑한 정말 마시멜로와 같은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사 진짜 일생을 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삶에서 큰 자가 되는데 눈이 절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자들에게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름 부으심과 은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은사를 구하는 데 있어 나의 생각과 방법과 지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으로만이 우리가 순종하여 모든 것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3창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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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숀라라라리아 바라와 시리리아 바라와 쉘라라라리아라라스